반갑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의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에는 매일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으로 가져와 포도주와 함께 하나님께 부어 드렸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원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천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가 10월쯤인데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른비의 풍성한 은혜를 기원하는 하나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물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삶의 물을 바라는 기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언의 성취를 소망했을 것이며 초막절은 절기의 그 의미로 보나 당시 시기로 보나 물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서의 구원의 우물을 알았을 유대인들에게 그 우물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초막절에 그 물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의 생수, 이사야서의 그 예언된 생수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말합니다. 그 선지자는 메시아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혹은 갈릴리 사람이라 하여 구약의 베들레헴 예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 어제 본문에서도 그랬고 긍정과 부정 또는 강한 반대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근거와 이유는 다를지라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적극 예수님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7장 3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낸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는 다그치는 지도자들에게 성전 경비병들은 대답합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보거나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고 자기 생각,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을 당한 것은 아니겠지? 간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단정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군중이나 그를 믿는데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갈수록 극단적이고 심각한 말을 합니다.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 구약을 잘 안다는 그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표적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심지어 주위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미혹이니 저주니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요 지도자 그룹의 한 사람인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반응도 나타납니다.
미혹을 말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라는 지도자들의 선언에 대해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결할 수는 없지 않소. 율법을 제대로 아는지 확인하고 조사하고 판결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위 무죄 추정주의도 없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성경 경비병들의 증인조차 미혹된 것으로 판결해버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율법으로는 그런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놓고 말하자면 지금 누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재단해버리는 놀라운 지도자들입니다. 그건 핑계일 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안 믿고 싶으니 안 믿을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안다는 지도자들이 율법의 정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기 영광과 자존심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비롯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질타하고 있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훗날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들입니다. 성경을 안다, 구약을 안다, 소위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로마 당국자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을 찾아서라도 좋은 설교, 성경 강의 등을 들으려는 열심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고 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좀 안다라는 것이 도리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존심, 교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금 알든 많이 알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와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갑시다.